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범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고 또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고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고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러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서 공동체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여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신념과 의지적인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열심히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해가는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이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며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떠나갈 것을 명하고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욱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고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터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밀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밀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19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서로의 갈등 양상이 깊어질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경륜이나 식견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공동체가 힘들 때 큰 힘이 되지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공동체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정상화될 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죠.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려면 그럴 만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경륜과 성품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앞장서는 용기도 있어야 하지요. 그게 어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른이 있습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조언을 들을 만한 어른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믿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각자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른이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우리에게 어른이 필요해. 그냥 내가 곧 어른이지 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공급하시는 지혜가 되어주시는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어른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어른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른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어른이 없는 이 시대,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품으라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진정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긍심이요 확신입니다. 자긍심이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 등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당신의 본체 본질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믿음, 이 확신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이지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이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수, 교직원, 재학생, 나아가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그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학교 관련자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수준의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평가를 받을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대한 자긍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이런 모습은 일어나지 않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긍심이 있습니까?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확신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자긍심이요, 우리의 확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 우리의 최고의 자긍심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었지만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라는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 모든 지혜, 모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에게 오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겸손히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지요. 작년에 한 유명 연예인이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연예인이 100만 원 기부하고 생색내는 거냐? 또 한편에서는 100만 원은 기부가 아니냐? 그래서 갑론을박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8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갑부 23위, 당시 재산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되는 그러한 큰 부자로 머독이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부자였던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도 했던 이 핀이는요, 25년 동안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계 여러 대학 또는 병원, 인권단체 그리고 의료 연구기관에 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19세기의 자선가인 앤드류 카네기를 존경한다는 이 핀이 노동자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치우며 돈을 벌기도 했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된 이 핀이 자신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극도로 꺼리기도 했던 이 핀이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는, 재물은 사람을 돕기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부라 해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을 주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적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했더라도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면 그것으로 생색내기 쉽습니다. 많이 했더라도 그것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면 그것 가지고 위세 부립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진정한 섬김, 곧 겸손한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에게 성도가 가난하길 원합니까? 부유하길 원합니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유함으로 힘 닿는 데까지 겸손히 섬기라는 것이죠.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저에게 성도님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합니까? 낮아지길 원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높아지길 원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높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우리 주님같이 겸손한 섬김이 없는 부유함, 재물, 그것은 부패에 이르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죄된 모습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같이 겸손한 섬김이 없는 그런 힘, 그런 지위,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갑질의 죄만 더 쌓기가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겸손하게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푸근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감동, 가장 큰 교훈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단으로 흐른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인 언변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으로 혹은 타락의 길로 떨어진 것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정욕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이단으로, 결국은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 된 것은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순종해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상황이 변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고 또는 교만해지면서 우리의 순종은 차츰 불순종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래서 순종하더라도 부분적인 순종으로 그치고 맙니다. 일시적인 순종에 머물고 맙니다. 내 뜻, 내 마음에 맞는 그 한도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나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갔고 두려움은 커져갔죠. 무섭고 두려운 그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설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그 불순종을 비난할 수 없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죽기 직전에 죽음을 모면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기까지,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의 열매를 보려고 하지요.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박수쳐 주기를 기대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한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한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순종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낌없는 순종이 시험에 들고 장애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래서 낙심되고 그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말, 거창한 약속, 설레게 하는 홍보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러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해내는 것.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진정 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복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더 지극히 높임을 받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요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긍심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섬기되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위와 힘으로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간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점점 이기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이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보다 건강하게 하는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9월 5일이죠. 다음 주일은 68주년 교회의 날입니다. 68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허락해 주신 이 서호 교회, 우리 서호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그동안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후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교회의 날 헌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교회와 관련된 교회들, 선한 목자 서호교회 그리고 아마낫 아궁 서호교회, 이 두 교회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두 교회를 우리가 후원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날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교회 날 선물 한 130만 원 정도 교회 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교회 날 선물을 섬기실 성도님들 계시면 교역자나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 날 선물은 교회 날 그 주간부터 해서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는 신방 사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직접 전달하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달할 때 성도님들 계시면 간단히 기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성도님들 안 계시면 문 앞에 걸고 기도하고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거가 마무리돼서 토목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된 상태고, 또 이것은 남경주유소 쪽에서 본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뒤쪽, 사택 쪽이죠. 사택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토목공사 단계로 지금 이제 진행해 갈 예정인데, 정교개발에서 토목공사에 관련된 그 비용을 토목공사를 정교개발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토목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일, 또 공사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지금까지의 그 건축에 대한 내용들, 우리 그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명예 안수 집사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대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가정이 지난 화요일에 지금 살고 계신데도 그 용인 기흥구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좀 더 또 가까운 곳으로 그 주변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그 터전에서 더 복된 신앙생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민규 안수 집사님께서 이미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지난 주일에 목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수요일 날 분당 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홍규혜 권사님 남편 되시고 우리 박도훈 청년 조부 할아버지 되시는 박재국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홍 권사님과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삶이 조금씩 더 힘들어가고 지쳐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더 힘내고 이 위기를 더 굳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